오늘 주시는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 말씀, 2월 말씀 암송 구절 2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주실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코리아 66번째 다윗과 함께 무너진 다윗 장막의 수축 1907 인평양 엄청 길죠. 제목이 깁니다. 다윗 장막과 1907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윗 장막을 세우라. 1907년 부흥의 불씨를 다시 한번 피우라.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헤드라이트가 쫙 비쳤는데 황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누런 개가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좀 귀엽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개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새끼 사슴, 고라니. 자세히 보니 고라니 옆에 샘물이 있는데 논두렁을 통해서 샘물로 뛰어내려갔어요. 저랑 차가 한 7, 80m 같이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가줬어요. 이렇게 눈 마주치고 가다가 쫙 꺾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희한한 말씀이 하나 퉁 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 다음 뭡니까? 사모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사람 사는 데까지 내려왔지? 산이 뒤에 있긴 하지만 뭘 찾아왔지? 시냇물을 찾아왔네.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이 마음. 이게 갈망. 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갈망이 회복되는 것은 회복의 신호입니다. 근본적 회복의 신호가 바로 이 갈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4년 전부터 북한 선교단체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 이름이 어게인 1907 인평양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뭔가 봤더니 북한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연대해서 북한 사람들 500명, 남한 사람들 한 1,500명 해서 한 4년째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제목입니다. 왜 평양이라고 이름을 할까? 그곳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장막을 얘기를 우리가 몇 주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역대상 15장 27절 28절 그 다윗 장막이 세워진 첫날의 감격이 있어요. 다들 예배자가 됐어요. 진짜 예배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해요. 그 상태에서 예배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장 27, 28절 그 첫날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우사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들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과 갈망의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게 그냥 외형적인 것만 아닌 걸 확실하게 알아요. 외형이 화려하고 외형이 악기를 사용했다 해서 이게 다윗 장막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몇 주간 나눴어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악기와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날은 너무 큰 즐거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아마 도시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 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12명씩 24교대로 이렇게 해서 한 288명으로 시작된 이 팀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에 큰 팀으로 확장되어진 그 성경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발견이 되어져요. 얼만큼 커졌는지 보면요. 23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 레위 계열의 사람이 3만 8천 명.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특별히 빼낸 레위족이 3만 8천 명 중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2만 4천 명인데요. 그 중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인데 문지기 하는 사람은 4천 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었더라. 할렐루야. 몇 명이 됐어요? 찬송하는 자만 4천 명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어요. 전임 사역자가 4천 명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씩 작곡을 해도 매주마다 한 곡씩 작곡한다 하면 매주마다 4천 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맨날 탑 차트가 막 바뀔 거예요. 예배 탑 차트가 어마어마한 풍성한 예배 문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죠?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예전부터 성소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세금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백성들은 이것들을 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작게 시작한 예배팀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국가 재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아니 뭐 예배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일어나냐. 성경은요. 성경 안에 예배 자체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보하지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안에서 갈망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찬송의 소리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얼굴 구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회복된 마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된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송이 그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의 찬송은 그냥 노랫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이상한 군대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군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사겨서는 안 되는 세속주의와 연합을 해버려서 이 왕이 위대한 왕인데 경고를 계속 주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너 그러면 망한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리고 대적한테도 이제 이길 수 없는 힘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200만 군대 연합군이 와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정신 번쩍 차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돌아와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 전쟁은 이제 너희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 전쟁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논의를 하고 이상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뭐였습니까? 노래하는 예배자들을 앞세워서 예배자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전쟁에 엄청난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회복되어진 마음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혔을 때도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억울하게 갇혔어요. 복음 전하고 사람 회복시켜준 게 다인데 이거를 돈벌이 때문에 자기 돈 더 이상 못 벌게 생겼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해방시켜줬는데도 그 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 맞습니다. 고난당합니다. 심히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착고가 부러지기 시작해요.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간수가 가족 전체와 더불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였어요? 그 마음 안에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분명히 표현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구약에도 똑같아요. 회복된 마음에 찬송이 시작되니까 회복이 시작되어져요. 말도 못하는, 정말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요새 망했다 그래요. 영국은 이제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 그래요. 거의 전체 인구 수의 4% 미만이 교회 다닌대요. 근데 2024년도에 어떤 무명의 목사와 더불어서 7만 명의 청년들이 영국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안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4%에서 지금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이제 교회를 나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몇 퍼센트가 나온지 아세요? 어저께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국민일보 기사로는 그래요. 16%까지 지금 나온다고 해요. 희한한 부흥이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진실한 마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1700년대 초에 모라비안 지역에서 독일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이들 그룹 안에서도 100여 명 되는 그룹이 네가 세네, 내가 세네, 너는 왜 이러네, 나는 이러네, 이런 부딪힘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영주인 진젠도르프가 땅을 다 내주고 함께 거하라 했는데 진젠도르프한테도 삿대질했어요. 네가 우리 리더냐, 너 왜 그러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찬을 드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시즌 이상하게 마음을 딱 겸손하게 하고 너냐 나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나라의 계획이 다운로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임재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입니까? 남자 2명, 여자 2명 짝지어서 1시간씩 계속해서 이 불을 지키자 정도가 아니라 이 불을 전하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150년 이상을 기도를 쉬지 않은 팀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임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수종 들고자 하니까 자꾸 지혜가 생기네.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산업 선교회라고. 요새 유행하는 거 있죠.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미션을 위해서 경제를 일으키자라는 이분들 통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후원해요? 근데 경제를 복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예배하고 기도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국력이 강성해지고 모든 부분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민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 때 솔로몬 시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때도 예배가 올려졌겠죠. 숫자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준비하는 재정을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이런 재정이 국가의 재정으로 들어왔다는 게 기절초풍한 거예요. 자, 2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한테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 솔로몬 그런데 충분히 준비했죠. 너도 준비해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너도 이 영광에 참여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물질적인 얘기 좀 할게요. 다윗이 드렸던 이 금 10만 달란트,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며칠 전 기준입니다. 얼마인지 알아요? 나 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요새 금값이요. 예전에 한 돈이 한 5만 원, 8만 원인데 요새 얼마인지 알아요? 80만 원, 어떤 때 100만 원까지 갑니다. 이게 아이고 참. 하여튼 금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26년 2월 기준으로 이 10만 달란트는 220조 7,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0경. 야, 이거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챗GPT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GPT한테 현실의 걸로 한번 해보자요. 은 1만 달란트 7,200억 달러. 한국 돈 960조. 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네. 그죠?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예배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어쩜 제가 제 챗 GPT가 저한테 뻥 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건 굉장한 재정이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한테도 너도 이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말해줍니다. 물질적인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72편 듣는 마음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도 설교를 좀 나눴고 정의가 흐르고 평화로운 정의, 정의로운 평화가 흐르는 그 나라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약한 자, 연약한 자,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없게 만들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인간화되어진 세계를 우상 숭배하면서 비인간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고 폭력화되어진 그 세계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만드는 그 나라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나라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땅도요, 점점 화려함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또 들어오니까 하나님 임재가 머뭇하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떠나십니다. 떠나요. 그리고 이 땅은 사람들도 잡혀갑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바벨론으로 또 포로됩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 화려한 거는 그대로 바벨론으로 다 뺏겨갑니다. 이 부가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쌓아요. 이때도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그대로 또 로마로 이렇게 됩니다. 그 재정을 갖고 로마인들이 세웠죠.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 삼아서 세운 게 뭐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그렇게 해서 그 재정으로. 여러분, 재정만으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1907년도에 평양은 기생의 땅이었고 부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요, 한국 전체, 동북아 전체, 세계 전체를 이끄는 그런 영적인 리더의 기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길거리에 있었던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영원한 세계를 확실하게 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정치적인 사람은 이걸 정치적으로 봐요.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이거 잘 됐다. 1905년도에 외교권 박탈됐죠. 1910년도에 국권이 사라지는 그 시즌에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 갖게 하면 안 돼. 대서특필을 해줍니다. 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관심을 돌려버려요. 정치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효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하나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1930년대가 됐을 때 일제가 문화정책을 펼치고 신사참배를 하고 핍박을 가할 때 가장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분들, 주기철, 손양원,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 왜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교회됨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끝까지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일사각오로 생명을 내놓고 섬긴 것이죠. 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변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배와 기도는요, 그냥 노랫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십시오. 20년 전에 제가 인천에 가서 어떤 한 교회의 부목사님에게, 이분은 북한 사랑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목사님 저랑 함께 주빌리, 희년,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주빌리 코리아, 북한을 향한 해방의 해를 선포하는 이 복음 코리아를 위해서 주빌리 코리아를 같이 하십시다라고 콜링을 했어요. 이분이 하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한 분인지라 전체의 사무총장 역할을 20년 동안 하셨어요. 몇 주 전에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뇌출 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암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러셨지? 알면서? 왜 이러셨지 도대체? 알면서? 아,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알았구나. 뻔히 알았는데 왜 자기를 돌보지 않았을까? 알았구나,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회복의 시간이 있으면 회복해야죠. 그런데 이분은 어쩌면은 이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빌리 코리아,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배자가 다시 찾아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해방이 선포되지는 것, 어떤 정적인 경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달리셨겠다. 아모스 앞부분에 보면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길 원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그 장막의 예배, 그 온전한 예배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도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15장 16절은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만남, 갈망, 그 공동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상상도 못한 수가성에 남편이 5이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학생들이라면은 수능 그죠? 점수 좀 많이 맞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수능 점수가 높은 자다. 그러셨겠어요? 네, 주님께 찾으는 자는 좀 뭔가 좀 이룬 자다. 이런 걸 찾겠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기준이 다르죠? 어느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예배자로서 성공했는지를 따지십시오. 앞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공했는지를 따지십시오. 나 오늘 내가 내 수학을 거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화려함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내가 이룬 모든 성취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종말의 예배를 환상으로 요한한테 쫙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국이 모여서 이 다윗의 장막을 누르어서 예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만민들이 모여진 예배입니다. 질문이요. 여기에는 한국 사람만 있습니까? 중국 사람도 있겠죠. 요새 경쟁하고는 미국 사람도 있겠죠. 일본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떤 이데올로기 별로 구분되지 않고 복음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냐 아니냐 이것으로 구별되어진 그 안에서 모여진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바로 주님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열방 전체에 그런 예배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먼 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도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때쯤 되면은 이스라엘이 제정신 들 거다. 왜? 그들보다 저기 섬나라의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아는 걸 보고 시기가 거룩한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열방의 부흥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열방의 하나님의 역사들, 임재의 역사들이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북한의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배할 줄 아는 민족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야 이스라엘은 엄청 분발할 거요. 그죠? 이스라엘이 분발하고 이슬람이 분발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때만 90년대만 해도요 이슬람이 일어날까 그랬거든요. 와 그렇지 않습니다. 몇십 년 안에 가장 강력하게 예수 믿는 나라가 이란, 할렐루야, 이라크에도, 네팔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4년도 웨일즈에서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침침해진 곳, 망하고 끝나버렸다는 곳,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웨일즈에서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안에 예배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이곳에 유독이 노래와 연결된 게 많아요. 웨일즈에는. 경찰들이 중창단을 조직해서 예배를 했어요. 왜요? 범죄자들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중창단 조직해서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노새들이 광부들의, 거기 광부의 도시거든요. 광부들의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언어가 변해서. 옛날엔 야, 이 새끼야 가 뭐 이렇게 막 했는데 노새 형제님, 당나귀 형제님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안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실, 여러분은 열망하십니까? 요게 다시 세워지면, 이게 다시 세워지면. 아모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1절 이후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예배가 회복됐는데 추수가 달라져요. 어떤 추수입니까? 심은 그대로 뒷사람이 거두고 거둔 그대로 심음이 나타나고, 거둠과 심음이 너무나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흩어져 있던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졌던 인생들이 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일 쳐다보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봐라. 내가 키를 갖고 있다. 내가 키를 갖고 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근데 요새 좀 배불러지고 화려해지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이중 노선을 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장막을 일으키십시오. 진실한 마음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누굴 찾습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양재역이면 12km를 가면 광화문이 있어요. 세겜이란 도시가 있는데 그 권역 안에 12km만 가면은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거기에 수가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세겜 땅 사마리아를 찾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장소로 택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켰을 때 복 받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 받는 거, 너희들 아멘 해라고 반반 딱 나눠 가지고, 한쪽은 이쪽에서 여기 말씀을 지키면 복 받을 거야.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쪽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때도 그렇게 억울했을 거예요. 12족속을 반을 딱 나눠가지고 뭘로 할까? 가위바위보 할까요? 어쨌든 이쪽을 할렐루야. 어쨌든 한쪽을 자, 이렇게 하십시오. 왼쪽을 내가 기준이면 이쪽이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면 왼쪽을 에말산이라 하고 오른쪽을 그리시메라고 하십시다. 너희들 말씀 잘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참된 예배자가 되면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아멘. 왜 아멘 안 해서? 아멘 하라 그랬어요 그때. 아멘. 그죠? 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안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저주가 임할 거야. 아멘해 라고 한 곳이 그곳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곳. 그 세겜 땅이고 사마리아 땅이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 됐잖아요. 혼혈 정책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이상한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붙였지 그 속엔 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민족주의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민족주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 팔면서 민족 얘기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민족주의 우상입니다. 그거는. 그런 우상의 체계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요.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뭘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할까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의 예배자이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체면도 불구하고 예전 체면 때문에 늘 피해 다녔는데 이것도 두려워서 매일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해결돼 버렸어요. 다 집어 던지고 도리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의 첫 번째 전도자는 사실 이 여인이었어요. 네. 엄청난 시선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북한의 평양 방어 사령부 정치장교였던 심주일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치부 사령부 정치장교였어요. 김일성 군사학교인가 종합대학 출신이어서 엘리트예요. 중자였을 때 이분이 성경을 하나 친구한테 중국 놀러 갔다 온 친구한테 받았는데 이거 좀 불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체 사상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탈북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3월 17일 밤에 탈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물론 나와가지고 이 극동방송이나 뭐 이런 제주도 극동방송의 복음 소식도 듣긴 했지만 그런데 압록강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살아서 복음 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복음 들고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의 첫 소명은 오자마자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는 거. 평양 안에서 하나님 복음 들고 다시 와서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3월 17일 날 건넜고 그의 첫날은 3월 18일이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건널 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저기 압록강 건너에 밤에 환한 빛이 나타난 거예요. 환한 빛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 스파서는 환상이 일어났다가 싹 사라진 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는 거구나. 체험을 했어요. 멈출 수 없는 소명, 진리를 찾아서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 이런 책을 쓰셨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14번 통독하고 한국에 와서 47살 때 이제 한국에 왔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극동방송 설교도 하고 계시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부터 인도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논조와 어떤 나라의 이야기로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삶 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삶 안에도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돌아가고 싶을까? 그 고향에, 평양에 멈출 수 없는 소명이래요.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원하세요. 다시 다윗 장막을 세울 그 사람들, 그 갈망하는 사람을 일으키길 원해요. 왜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대로 두시지 않고요. 완성하시기 위해서 홈커밍 하신다 그래요. 고향에 너무 오고 싶어 하세요. 네, 홈커밍 하시는 하나님의 홈커밍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모든 민족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다윗 장막을 수축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혹 삶 안에, 개인적인 삶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국가 안에 이런 순전한 예배의 장막이 사라졌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여러 가지 또 북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주제 가지고 나누는 시간인데 중보 기도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번에 최가온 선수라고 17살 소녀가 금메달 따는 장면에 참 감격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올림픽이니까 한번 좀 참자,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2차 때 정말 큰 이 위기였잖아요. 거꾸로 떨어져서 뭐 허리가 부러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3차에 도전해서 금메달을 이렇게 땄어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세대가 과거에 분열되어진 윗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분위기가 바뀐다란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엄마와 딸이, 아들과 아버지가 마음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수종드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 뭔지 얘기를 하고 듣는 마음 빼앗기지 않기 원한다. 예배에 헌신해라라는 그런 마음 준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도 그 땅 안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 첫 번째 시작은 내 마음의 회복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좋겠어요. 자신,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를 두고 한반도 땅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